네,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24일 35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성령으로 고요하고 영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어 갖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하려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의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보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보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시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죄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보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배 길잡이를 참고하셔도 되고 본문을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하늘에게로 삼사대까지 위하노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적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넷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그의 마치나 그의 남존이나 그의 여존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모든 내 이스라엘 소들을 평생시키지 마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마음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두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만 찬양합시다. 하나님 어찌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날 돕지 아니하오며 내쉬는 소리 듣지라. 아쉬운 너희가 하나님께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오나 응답하네. 이스라엘의 찾는 계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우리의 조상 우리 주님께 노래함으로 우리 조상 우리 선녀해라. 그들을 주께 부르짖으오. 주님께 의뢰하여 묻지를 하지 않네. 아멘.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보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형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백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기도합시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재판장이신 노아가 어떻게 재판을 하고 또 오늘 당대에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재판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제목 자체가 재판장으로 다스린 노아입니다.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법관 중에서도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 재판에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판사들입니다. 검사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또 변호사는 그런 것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재판의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는 사람, 재판장은 판사들이랍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다 죄를 범했을 때에 절차를 따라서 맨 마지막 가는 곳이 재판소에 가서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재판장을 세우실 때 항상 기준이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옳고 그름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재판장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언약이라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7장이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더욱더 정폭되어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또 장차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이야기, 2장 이야기, 3장 이야기 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서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9장에서도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노아가 재판장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깼다는 장면으로 언급합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방주에 넣은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가나안은 아비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셈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작은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술이 깨어서 이제 취해 있다가 깨어난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함이 한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두 가지 행동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어서 이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 간에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동침했다.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의 동침이 허락되거든요. 부부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조금 다르지만 누구에게 벌거벗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내에게 벌거벗을 수가 있고 남편에게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목욕탕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에게만 몸을 보여주기 때문에 목욕탕을 안 가거든요. 저는 목욕탕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다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안다, 경험해서 안다,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뭐라고 됐겠죠?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다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니까
그러면 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뒷구주에서를 보면 아미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밖으로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보했다는 말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노아는 새 시대의 새 아담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재판장을 세우셔서 이제 노아가 그 새 시대의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할 재판장으로서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장막을 허락해 나오셔서 그 장막 안에서 노아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아담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물론 아내가 중요하지만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거. 경계근무를 서는 겁니다. 이 경계근무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 경계근무는 제사장 직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직무가 그러니까 우범지역에 하나님이 경계선을 끊었는데 요 경계선은 넘어오지 마. 이거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에요. 요까지 넘어오는데 선 넘지 마. 요까지만 이제 지켜야 돼. 그걸 하는다는 말이에요. 아담은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침입을 했는데도 방관했고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뱀에게 받아서 먹는데도 방관하게 되는 거죠.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죠. 그 다음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라는 것은 명령을 내리는 왕적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왕적 사역과 제사장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 역할을 다 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고스란히 뭐가 들어오냐? 그게 죄가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그에게 내리신 것이 그들에게 내리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물로 심판이에요. 하늘에 물이 열리고 하늘에서 창이 열리게 되고 땅에서 물이 넘쳐서 40주야로 비가 흘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랬다는 거예요. 숨쉬는 것들 모든 것은 다 죽었어요. 이제 살아있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가족 8명만 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새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세상에 이제 또 다른 재판장을 세웠는데 그 다름 아닌 노아를 재판장을 세워줬고 다스림과 지킴의 사역을 아담의 직무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고스란히 언약적 관념이니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노아에게 가는 겁니다. 노아에게. 근데 노아에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심판해도 물로 심판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질까 끊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옷을 안 벗으라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3장 15절 읽어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너의 우통도 여자와 우통과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우통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옛 세상은 끝났고 아담을 통해서 새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받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뱉은 말은 인간은 어기잖아요. 수없이 어긴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최초에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스펠, 복된 소식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을 누구만 들었냐?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내린 저주이지만 그 저주를 들은 사람 옆에는 누가 있느냐? 여자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여자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누가 있을까요? 대표자인 아담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내린 저주를 들었습니까? 뱀에게 내린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 속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 대적을 진멸하거나 뱀의 머리를 깨뜨리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옛 세상이 심판받았단 말입니다. 이 심판받았지만 이 말씀은 끊어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뱀과 여자와 아담을 저주하셨잖아요. 같은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받고 여자의 범죄를 받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을 넣으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 당연히 그 대표자인 아담을 부르죠. 아담이 핑계대서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가니까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저주받아야 할 놈이기 때문에. 뱀은 저주의 아비이고 사탄의 후예예요. 자기 아비가 타락한 천사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뱀에게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뱀은 저주를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피조물이 있단 말입니다. 아담이 있고 여자가 있고 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린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죠. 이제 세상의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와 그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직무를 누구에게 가느냐? 이 재판의 직무가 누구한테 갈까요? 고스란히 아담에게 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거기서는 두루도는 하얀검, 불칼을 든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따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7명의 가족들은 제외시켜 놓고 따로 노아만 구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를 할까요? 하나님 노아와 교제합니다. 하나님 노아와 교제합니다. 노아는 그 안식에 취해졌습니다. 그 안식에 취해서 포도주를 흠뻑 취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그는 빨가벗은 채로 잠을 잡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들어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듯이 뱀이 들어왔듯이. 누가 들어올까요? 함이 들어옵니다. 함이 누구의 자손일까요? 뱀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인의 후손을 괴롭히는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뱀의 후손이다. 근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따로 된 집을 구분시켜 놨는데 그게 노아는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누가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누가 들어오죠? 함이 살짝 들어온 거예요. 누굴까요? 뱀의 후손. 그리고 아비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비적 옷을 주셨습니다. 거기 짐승의 옷을 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적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벗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벗어야 될지 나는 몰라요. 벗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옷을 벗지 말고 뭐 해라?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 구약에 보면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입는 겁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왕적 사역을 감당한 그 아버지가 빨가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잘 때에 웬만하면 빨가벗은 상태로 안 잡니다. 왜? 우리 집 사람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제가 빨가벗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으면 너무 편해요. 빨가벗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노아의 그 집은 장막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함이 해야 한 행동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돼요. 경계선을 침범했지만 아비의 하체를 가려줘야 되는데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요. 많이 흘렀어요. 다윗이 왕이 된 거라. 세월이 엄청 흐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결혼했어요. 이제 이로 올라가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는데 그 보다라는 말은 아름답게 보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뭐이죠? 보이고. 되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요. 그게 보디발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범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바세바입니다. 근데 그것들 다 어떨까요? 아름답다. 그러면 생각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게 뭐예요? 선악과 나무 보기에 아름답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잖아요.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내가 못 먹는 것이 더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지금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니까 그가 재판장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는 그것을 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단어 보다라는 말, 바세바를 보았다는 말, 아름다운 보고 반했다는 말, 이 말을 어디 쓰고 있느냐? 이 창세기 9장에 쓰고 있어요.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반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행동은 안 드러나.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다? 노아가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그 함이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는 것을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보세요. 여자가 자꾸 연결시켜야 돼요. 여자가 누구한테 선악과 나무를 먹었죠? 받았죠? 뱀에게 받았죠. 그 누구에게 줘요? 남자는 옆에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에덴 동생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추측입니다. 이거는 추론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봤을 거예요. 지켜봤을 거예요.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누구한테 줘요? 남편한테 주니까 괜찮네? 이걸 먹죠? 그러면 이 남자인 아담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재판장이 되어서 그 여자를 책망하고 그 뱀을 책망해야 되는데 이 아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재판장 역할을 안 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말을 안 해. 근직을 안 해. 다스리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칙물을 줬고 그 직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이 무엇의 왕국으로 바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씀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자가 아담에게 줬듯이 함이 자기가 부정한 짓을 하고 어딜 가요? 형제들에게 고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고하다. 고자질한다는 말.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빨아먹고 있더라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함은 누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형제를 뭘로 오염시킬까요? 죄로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술수입니다. 사단의 술수예요. 그 형제들이 셈과 야벳을 들고 갔어. 그는 어떨까요?
아버지의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서 아비의 하체를 한 번도 안 봐. 그리고 아비가 떨어뜨린 그 옷을 잡아서 어깨에, 양쪽 어깨에 매달아놓고 그 아버지 하체를 어떻게 합니까? 살 덮어줘요. 차이가 뭡니까? 함은 안 덮어줘. 나쁜 짓을 해. 샘과 야벨 뭐예요? 덮어줍니다. 덮어줍니다. 무엇을? 아버지의 뭐를? 하체를 맞습니다. 하체가 맞아요. 수치를 가려줍니다. 누가 가려줬죠? 샘과 야벳이 가려줘요. 한쪽은 덜 치워냈고 한쪽은 뭐예요? 가려줬죠. 덜 치워줬고 가려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노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재판장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은 올바른 재판을 안 했으니까 누가 와요? 올바른 재판을 안 하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타락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십니다. 자기 집에 와서 누굴 먼저 부를까요? 아담아 불러요. 왜? 그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 재판장 세웠잖아. 그 아담이 불렀어. 그러면 아담이 뭐라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여자를 불러요. 뱀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뭐가 됐죠? 재판장이 됐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네요. 하나님은 죄를 덜쳐낼까요? 덜쳐 안 낼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죄를 덜쳐내야 됩니다. 덜쳐내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할까요? 덮어줍니다. 죄를 덜쳐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덮어줍니다. 자, 그러면 함의 잘못이 뭘까요? 덜쳐내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쉽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창세기 37장을 이해하고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은정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 학생들에게 난 계속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정말로 나쁜 짓을 보면 어떻게 해라? 당장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뭐 하라? 고자질해라. 그 고자질 잘하는 인물이 성경에서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잘못하면 다 고자질합니다. 창세기 37장을 가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7장을 가보십시오. 37장 2절. 2절입니다. 37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약전이라 아니라 아멘.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뭐라? 얼마나 고자기 잘합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막내격입니다. 막내격입니다. 그런데 물론 베냐민도 있지만 형님들이 똑바로도 안 하는 거야.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시대의 족장이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장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우리 형님들이 이런 짓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고자질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하면 이 고자질은 사탄의 짓입니다. 왜? 누구를 범하게 하려고 합니까? 형제들을 죄와 연합하게 만들잖아요. 하면. 요셉은 뭐예요? 야곱의 집에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당대에 야곱의 하는 성도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가 받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은 그 당대의 직분자가 누구냐면 연약해 보이는 자기 아버지야.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였단 말입니다. 그 직분자가 죄를 다스리도록 아버지에게 뭘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덜 추워내 주시고 이것을 다시 덮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덜 추워냅니다. 그 덜 추워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진공 상태에서 또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에 동참하도록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우주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창세전에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에 들어와서 무엇을 덜쳐낼까요? 죄를 덜쳐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가면 부끄러워져요. 예수님에 가면 쪽팔려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징계합니다. 너희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가장 절정에 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두 번이나 공생의 첫 해와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이 3년이에요. 30살부터 해가 30까지 되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에 딱 두 번 하는데 하나님이 집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의 굴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의 굴절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찾아서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덜추어 내십니다. 그 덜추어 내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 죄를 믿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어떻게 됩니까? 덮어줘야 되잖아요. 덮어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맞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에 들여 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고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예수님은 가시멜용안을 쓰셨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붉은 모습대로 주님은 돌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실까요? 왜 우리 주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실까요? 하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었죠.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었죠. 하면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덜쳐낸 것은 누구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를 죽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치가 나의 수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봤어요. 누구의 수치일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함의 수치, 아버지의 저 부끄러움을 보면서 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업력을 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도 부끄러운구나. 너무 부끄럽다고 이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업력을 품어서 형제들에게 고자질해서 형제들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까요? 이제 안 덮어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은 안 적어놨어요. 그 말씀 읽고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다 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3장 27절 말씀 힘차게 한번 읽고 아멘하고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26절하고 27절 같이 읽읍시다.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아멘. 보세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연함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뭐 했다? 옷 입었다.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가 모든 것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께 오실 그 날까지 승화를 해야 돼. 왜? 여전히 우리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가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믿음의 형제들 때에 죄를 자꾸 덜 치워내려고 하고 덮어주는 기능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는 덜 치워내는 것도 있지만은 덮어주는 기능도 같이 있어요. 형제가 나쁜 길로 갔을 때에 그 형제의 죄를 덮어주면서 덜 치워내면서도 덮어주는 기능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목도 있지만은 그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것은 재판장의 몫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 때에 이 시간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 예배 시간에 또다시 어떻게 하죠?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실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죄를 범했을 때 형제가 그 죄가 했을 때에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덜 치워내면서 어떤 기능도 해야 되죠? 덮어주는 기능도 해야 됩니다. 또 같이 가야 돼요. 뭐만 하면 안 되죠? 덜 치워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덜 치워내고 뭐 해야 돼요? 덮어주는 기능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떤 말씀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가다운송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입니다. 오른편을 나누라 너에게 많은 백성
시험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에 참석하지 않지만 공예에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큐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오늘 순간 말씀은 예배소스입니다. 예배소스 1장입니다. 2장입니다. (19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여인도 아니고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족이라. 아멘.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약 시대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구약 시대로 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배소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근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근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1년을 초월해야 되고요.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성도가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녀만, 자기 부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혈연, 치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가족이라는 것을 언제 하게 하느냐? 예비시간 때 하게 하는데 그게 성찬의 시간입니다. 은주라는 성도가 6개월 정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볼 때에 떡과 포도주가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령 임재스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찢어짐을 통해서 확인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흘리는 것을 포도주를 통하여 마시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별되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기시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령 알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라 물보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닐 장갑은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생산하는 게 있거든요.
네, 좋겠습니다. 글쎄 고엘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에 참여한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27장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기대연성 하겠습니다. 3절 부를 때에 기대연성 담당하시는 분과 선생님께서 통계해 주십시오. 은성 듣고서 내일은 와서 시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찬양하여서 회개하신 잔치 얻게 합니다. 기도와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 연달아 이어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죄를 드러내는 것과 죄를 덮어주는 기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때때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하면서 죄 지은 죄, 마음속에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몸으로 견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김경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경이 믿음 안에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성도가 누구이고 성자가 누구이고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6개월 동안에 먼 타국에 있다가 그곳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또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은주 선생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 또 같은 거처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왔으니 이제 믿음 생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사의 직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정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찬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2편 3절과 4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궁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사랑이라 사람이 기적과 거리입니다. 원하실 거를 주님 거울 예수 보신다 말을 안에 오직 주 나를 헛되로부터 나오게 하고 정모를 해에 주님이 향해 맞췄나이다. 날이 주께 아낌만에 날때부터 나의 하나님 대ሾ를 임하옵소서. 하나님 가까우나 너무가 없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재물 때문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바라보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배분들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